오늘 저와 함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실장에 스데반이 죽게 되고 사울의 핍박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젠 8장에서 넘어오게 되는데, 8장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 이젠 더욱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빌립이 나오는데, 그 빌립이 만나게 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랑 그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 네시였습니다. 8장 말씀을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 이 핍박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당연한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사울 입장에서 이단의 선봉에 선 이 스데반을 그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된 것은 마치 영웅과 같은 그 만족감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스데반을 보면서 어떻게 죽어가는데도 저렇게 마치 예수님과 같이 죽어갈까라는 두 가지 마음이 아마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의 교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 복음이 빠진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운데 참 자유함이 없는 종교라는 어떤 굴레를 짊어진 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또 보이지 않는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자들임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종교의 옷을 입고 더욱 핍박의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복음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바람에 날리는 그 씨앗처럼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 갔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낯선 곳으로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학교는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고난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 대가로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종교적인 어떤 핍박이 극심했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하시고 또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현재 저희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가지치기와 같이 저희들의 모난 부분을 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는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는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그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에 흩어진 많은 무리 가운데 이 왕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5절에서 이제 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유대 땅에서 이방 땅인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후반절에는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주 먼 이방 땅까지 사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선두에 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선두에 선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스데반과 함께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고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으며 동일하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젠 흩어지게 되었고, 그 빌립은 사마리아로 이제 옮겨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분열왕국 이후에, 순수 혈통을 이렇게 지키려 했던, 그리고 그걸 주장하려 했던 유대 남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의 주축으로 북이스라엘이 점점 갈등의 구조가 되었고 이제는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그 아수르가 그곳에 이제 이방인 정책을 피고 그 혼혈 정책을 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나 종교를 혼합하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의 의도는 혼합했던 그 정책의 의도는 바로 하나가 되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못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의 변질을 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그곳에서 아수리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술과 이제 주술과 같은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와서 유대 신앙을 변질된 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동일시 여기고 또 심지어 여행 갈 때도 그쪽을 지나지 않고 우회해서 배행 돌아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복음이 전파될 곳이라고 하신 이 사마리아에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어 그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이번 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그
어떤 이렇게 보면 이제 부족한 부분, 기쁨을 그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찾으려고 그 대상을 찾으려 했지만 그래서 이 많은 남편을 두었지만 결국엔 찾지 못하고 사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갈급함 가운데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도 사마리아인들은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단순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억울함, 답답함, 그들이 추구했던 막연한 세상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소망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 구절에 나오는 큰 기쁨이 그런 의미의 참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쁨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나 전하는 자에게나 또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빌립이 이제는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빌립과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대조점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두 인물의 능력의 출처입니다. 이 시몬은 마술사였고 그 마술에 이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마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재미로 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마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이 마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술적인 행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와 그 대적한 마술사들이 나와서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장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라고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유술객이라고 표현이 되었고 이것을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주술적 마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한 거짓된 사단의 속임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술에 대해서 사악한 행위로 보시는데 이 점술과 마술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점치려 하는 그 행위가 이제 당시에 만연했고 이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중대한 도전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빌립은 마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빌립이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이제 돌아왔고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역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이 어설픈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알게 되었을 때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으로도 이제 모방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그 챗 GPT라는 AI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도 전산과를 나왔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AI를 수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첫 시간이었는데 이 AI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한 20년 전이죠. 좀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를 AI가 결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때 제가 구원을 받고 바로 이제 복학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역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지 하면서 첫 시간을 그렇게 뿌듯하게 보냈는데 그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어렵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이 사실 지났는데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사실 너무나 많이 발전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정신학적으로는 이 AI 분야가 접근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쪽도 사실 이제 침범이 돼서 정말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내고, 네. 최근에는 또 AI 목회자 들어보셨어요? 한 독일의 교회에서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AI 목회자가 이제 TV에서 영상으로 이제 목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각각이었는데 대다수가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리 AI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대체할 수 없겠죠. 이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잘 활용되어지면 좋은 것이지만 사실 기술은 쓰다가 계속 버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잘 활용화되고 잘 쓰여지지 않으면 또 버려지게 되고. 우리는 이 기술의 이제 신앙이 잠식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AI보다 뛰어난 기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근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식에 근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진리를 가장한다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그럴싸한 것들로 저희를 미혹한다 해도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능력의 출처. 시몬은 사단으로부터 온 출처였고 빌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능력의 출처가 있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이 시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에게 임한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질된 신앙 가운데 여전히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될 때 얼마나 큰 늪에 빠지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OPP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이단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의 시간과 속임을 통해 사람을 현혹하고 성경을 교묘히 짜집게 해서 결국 자신이 메시아라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8장에 나오는 시몬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
그와 비슷한 모습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마치 이단에 빠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들의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몬의 마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잘못 인지하였을 때 그들은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역시 자칭 큰 자라고 여기며 큰 자라고 여기며 그 모든 것이 마치 이제 사이비 교주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벌고 또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제 철저히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서는 이제 자칭 큰 자라 하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들어댔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죄죠, 죄성. 빌립의 전도로 그가 이제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는 사도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안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시몬에게 그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킬 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이 이제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 돌이켜서 이제는 핏값으로 자신을 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했고 거기에 이제 자신의 주인된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게 마땅했지만 여전히 이제 시몬이 나를 위하여라고 표현이 돼 있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이 본질적인 죄의 속성,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단면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칭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했던 자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난 널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극을 저희는 절대로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몬의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빌립의 삶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빌립은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사마리아에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그곳으로 오게 하셨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됨과 동시에 이제 특별히 시몬과 같은 사람을 만남으로 극명하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빌립은 26절 이후에 주의 사자의 영으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이제는 가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소원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좋은 집, 좋은 차, 안락한 노후를 위한 준비인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 삶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쫓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소원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내가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에 나오는 화려한 삶이 점점점 저희의 신앙을 잠식해가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방향에서 저희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만,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먼저 성도된 자로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기쁨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그 생명을 누구보다 귀히 여기시고 또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이 복음 캠프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가지의 그 빌립과 시몬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이 주의 사자인 에디오피아 네시를, 주의 사자를 통해 에디오피아 네시를 이제 만나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제 특정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는지라. 이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세 번째 장면은
빌립이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젠 특정 장소로 알려주고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가사에 이르기까지, 가사는 이제 광야입니다. 빌립은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번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나에게 그 낯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내시가 아니라 이제 국고, 그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의 국고,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 높은 사람이었고 또 꽤 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를 이제 지도상으로 좀 찾아보니까 그 이집트의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프리카가 나오잖아요. 그쪽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리를 찾아보니까 한 3,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서울과 부산의 10배. 그러니까 걸어서 마차를 타고 갔으니까 그래도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제 그가 이제 유대교를 사실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유대교를 아프리카 지역에서 믿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분열왕국 이후에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진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그 조상들이었겠죠.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고 또 그런 개종한 유대교인들로부터 그가 아마 전해 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거리가 꽤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신분과 어떠한 그 열악한 수레가 사실 덜컹거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열악하잖아요. 그런 수레를 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제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만나게 하실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이제 주변을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더러 병거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에게 그가 무언가를 읽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사야 이제 53장의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은 이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다가가서 그 책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지 이제 묻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깨닫지 못할 뿐더러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돼서야 사실 이 빌립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먼 광야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왜냐하면 읽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나 대충 관심이 조금만 있거나 그 물음에 대한 거절을 했다면 이 빌립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된 영혼을 빌립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빌립이 이제 자신의 술에 올라오게 하고
내시와 함께 이사야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됐을 때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곳에서 침례까지 받고 이젠 자기가 있는 곳으로 흔연히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제 빌립의 삶에서 진리를 찾고 있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제 준비된 영혼을 그곳에 준비해 두시고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구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만나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놓지 말며 마치 빌립이 준비된 영혼을 만난 것 같이 저희에게 그러한 준비된 영혼을 보여달라는 준비된 마음과 또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구도의 모습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에서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자였음이 이제 분명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구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구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도자인 줄 알고 사실 그 시간들을 사실 불신자로 살았던 그런 시기들이 꽤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인가요? 이걸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수 JYP죠. JYP를 최근에 간증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그가 뭐 힐링 캠프나 그 예능에 나와서 범상치 않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좀 이상한데 낌새가 있는데 예능이 나와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과 마치 이제 구도자의 모습처럼 좀 느껴져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 끝나고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그 박진영이 쓴 책이 있어서 읽게 되었어요. 자서전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겠지라고 이제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하나님 믿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됐고 또 어떻게 믿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보면서 이젠 그동안 무엇을 이제 박진영이 말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성경이 추구하는 저희가 이제 구도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책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동이 되었고, 특별히 여전히 자기가 믿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랑 성경 공부하는 또 다른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데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거의 한 5년인가 가까이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구도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우연히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여전히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서 네, 되게 감동이었고 사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구나. 분명히 그 구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네, 저희 주변에도 꽤 오랫동안 사실 구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사실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던 또 직접 말씀을 비춰주시던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침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이제 암흑기 400년의 암흑기 시간 동안에 여전히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그 이름에 걸맞게 그들의 삶이 의로웠다라고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명사형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형용사로서 그들의 삶이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삶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 레갑 족속이라는 민족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민족들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 삶을 향해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러면서 예시로 들은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임산부, 태아를 가진 임산부, 그 태아를 가진 임산부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 아이가 태어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 삶을 절제하고 또 가장 좋은 걸 먹고 가장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걸 듣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민자를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민자의 삶은 이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그 현재 있는 나라에서 그 물건과 여러 가지를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민 갈 나라를 위해서 내가 꿈꾸는 곳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예시를 들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전 과거의 결혼 풍습. 결혼을 하고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위해서 그 처소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남자가 그 처소를 준비하고 여자는 또 살 것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같이 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이제 남편의 아버지나 부모님이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고 이제 아내를 데려와서 그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때의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절제하겠죠. 내가
이 삶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날을 소망하며 내 현재의 삶을 절제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드는 이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삶이 어떠한지, 그것을 소망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핍박의 이제 절정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제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같지 아니한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마술을 하던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가는 삶의 이제 대조를 통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과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되거나 전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소망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결한 신부와 같이 준비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제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